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제10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강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사명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며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교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그냥 윤리 부분으로, 도덕적인 부분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죄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의 교리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율법적 조치를 살펴봅니다. 먼저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서이죠. 율법서에서 언급되기를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라는 그 단어는, 가증한이라는 그 말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자와 결합하는 것처럼,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결합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혐오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정말 엄중한 법이죠.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핏값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서에서 이렇게 엄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성애자들을 다 죽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동성애자와 같은 그런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도 신령한 것이고 계명도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열왕기상 14장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특히 아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즉 이 남색하는 일들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백성들, 국민들,
이방인들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가증스러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는 건 뭡니까? 동성애가 학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우리가 그 인생은 아름다워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뭐 그것은 하나의 문화 아니냐. 또 그 작가 역시도 동성애는 그 타고난 것이고 학습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언급을 한 것을 보고 참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요? 이 내용들은 지금 성경이 동성애에 대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동성애는 학습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속에 누룩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율법대로 완전히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조치했던 율법적 그 교리라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그 신학적인 교리, 즉 성경적인 교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얘기하죠.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건 룰이죠. 교통법규도 교통법규를 잘 행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죠. 국가의 법이든 사회법이든 가족의 법은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걸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불법한 자와, 불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룰을 거치는 자들을 얘기하죠. 복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죠.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이라는 건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죄인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을 얘기하죠.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거룩하지 아니한 자, 또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비를 치는 자도 나오고 어미를 치는 자도 나옵니다. 또 그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이혼하고 불륜을 행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행음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폭행, 성추행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또 그 애들을 성추행한 후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여기서 사람을 탈취한다는 건 유괴범을 얘기하죠.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교훈은 역시 성경적 교리를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음행과 남색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도 포함된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위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도 이 음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남색하는 자를 특별하게 그 율법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엄격하게 교리로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다시 말해서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교리로서 이런 것을 법으로 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복음을 쫓은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열왕기상 14장과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는, 어느 왕의 시대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유다의 아사왕 때에는 그 땅에 있었던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4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그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단에다가 우상을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는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해서 단과 베델에 특별하게 우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색하는 자들의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국민들 속에, 백성들 속에서 전염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누룩입니다. 누룩은 번져나가게 되어 있죠. 자, 그거에 비해서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냥 절간에 가서도 향을 꼽고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익한 걸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공약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에도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만약에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46절에 보면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럽니다.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 이것은 그 다음 때까지 이러한 정책이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질까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두 시대, 우리 이제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정말 두 세대가 이제 나타날 것을 언급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죄 많은 시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부족함 없이 떳떳하게 정말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일은 예수께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9명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신학적인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아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 귀신을 능히 쫓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너희가 저희와 무슨 변론을 하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가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자녀들에게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낼 생각 안 하고 각 신학적인 그 교리적인 싸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갱생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다른 죄들과 함께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씻음입니다.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회개와 갱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비브리컬 카운셀링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저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누구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강까지 강의를 끝냈고요. 이제 다음에는 4부를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요. 4부에서는 동성애의 성경적 상담,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상담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